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선포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직 남아있는 세상에서 묻혀온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염려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전환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단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많은 문제와 많은 우리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오늘 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상처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가득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 합독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나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예배하오니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할렐루야.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은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누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교회 표어인 나를 따르라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계층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50장 9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믿는 난민 지체들과 현지 사역자들,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협력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갈등은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이천 선교본부에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인투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7개국에서 참여하는 2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의 불길이 각 민족의 열방 가운데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연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주 영광 찬양 사역팀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차 봉사와 안내, 방송과 음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큰 벽으로 느껴졌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게 맞다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이곳저곳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활기를 치고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은 열려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현장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정말 그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왕이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리아 행전에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리아 행전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여성 제자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들이 오시고 누군가의 엄마들이 오셔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쁨 계속 주고 계세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또 다른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주를 잡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대전오늘의 교회 일요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하게 미소 지으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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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나 귀한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했으면 하는데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안내하는 우리 차세대 교사분들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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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 차세대 교사분들을 향하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유연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고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한층 내려가시면 우리 액취식 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교회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더 멋진 세상 NGO 그 후원 약정하는 날인데요.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면서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가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또 우리 저녁 예배는 영성훈련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예배에 이번 주에는 조한순 선교사님 원형교육과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녁 예배는 그리스도 생애 묵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리아 행전 올해 왕의 기도라는 주제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6월 10일은 대전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양재 캠퍼스 사랑홀로 다 올라갑니다. 한 수천 명이 모여서 이번에 기도할 텐데 저희 대전 온누리 교회에서는 한 300명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6대 버스 대전에서 마지막 날 다 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그 전날 전전날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영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접수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보 안에 있는 간지에 여러분들 명단 쓰셔서 5층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5월 30일 날 개강을 합니다. 4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다 가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아울리치를 위한 바자회 광고하겠습니다. 5월 30일 날 하는데요. 물품은 미리 기증을 받으니까 우리 이윤영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가져오시면 됩니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배포해 드립니다. 5층으로 가시면 우리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매수만큼 나눠드리니까 전도하실 분들은 요거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섬 정기 구독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두란노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지금 정기 후원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하시면 1년에 13개월, 그리고 연장 신청하시면 14개월 집으로 배송해 드리니까 편리하게 그렇게 받아서 큐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층으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사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기도로 무릎으로 덮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탕류를 거슬러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거슬러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고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민족 통일과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이 땅의 교회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그레고리 잠자가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해 있는 끔찍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고 직장을 염려하며 자기 책임을 기억합니다. 그의 모습이 달라지자 가족들은 더 이상 그를 이전의 존재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쓸모없게 되어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몸이 변했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타인의 시선과 쓸모 여부로 규정되어 버렸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와 상처와 가치로 평가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내가 잃어버렸던 참된 자를 다시 선물로 받게 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타인이 규정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2제자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부터 모든 캠퍼스가
제자도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죄를 덜 짓는 것, 더 성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 이전에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나입니까?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쓴 가면입니까? 아니면 실패와 두려움 속에 굳어버린 자아입니까?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할 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6장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문장이 10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과 오해를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한두 번 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논리로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가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죄멋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허용이 점점 내 마음에 누룩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런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죄의식을 중독시키는 마약이 되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양의 탈을 쓰고 달콤하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괜찮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은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자가 아니야. 왜 우리는 예전처럼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을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냥 그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가 있죠. 근데 그 과거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더 이상 나의 운명이 아닌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고 거기서 우리는 자라고 있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여행에는 안개가 짙게 깔린 도시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주인공은 어느 날 삶의 깊은 공허와 피로를 느끼며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탈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을 마주치면서 그는 진정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지만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는 자기 소외의 상징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그저 익숙한 안개 속에 숨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진정한 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개 속을 더듬으며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진정한 나 자신을 직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는 날이 바로 여러분의 장례식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원죄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그 옛 질서는 이미 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게 되었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소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로 제자는 옛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그리고 3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시면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만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생명을 붙이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원래 붙어있던 가지에서 잘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접붙여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래같이 흙 속에 있으면 더불어 검어지지만 쑥이 함께 자라면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연결되어 있으면 상처의 언어로 독한 말을 하게 되고,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으면 늘 눈치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욕망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관계를 다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상처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려는 어두움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옛사람은 나의 나쁜 습관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존재의 방식, 내 중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목적과 욕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존재의 방향이 뒤틀려진 상태,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십자가는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지만 문제는 뭘까요? 옛 습관은 지금도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의 옛 습관은 여전히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미 끊어진 사실도 우리는 여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문은 열려 있는데 새 장 안에 너무 오래 살던 새처럼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의 운명이야. 또 실패할 거야. 이런 망령의 옛사람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낡은 집에 밤마다 도둑이 찾아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 주인이 왔습니다. 그는 문을 단단히 고치고 비밀번호도 교체합니다. 도둑은 밤마다 와서 예전 번호를 누르며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을 열라고 그렇게 노크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물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도둑의 목소리가 아직 들린다는 것이지 도둑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직 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옛 습관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영혼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소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책과 수치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할까요? 셋째, 제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최초의 명령문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마지막 그날이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형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불안합니다. 실패가 두렵고 상실이 두렵고 버림받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소외, 의미를 잃어버리는 허무, 존재가 무가치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내면의 모든 죽음, 이런 것을 우리는 사망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제자는 나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어디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조금씩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 걸었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내밉니다. 전에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령할까요?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십시오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이런 긍정심리학으로 자기에게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에 근거한 나의 정체성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바울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실패자입니까? 나는 중독자입니까? 나는 상처 입은 영혼입니까?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상처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은 죄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체념의 이름으로 자신을 그렇게 불러왔을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면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이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미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하루는 정죄로 시작하지 않고 은혜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산 자라고 선포할 때, 오늘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작은 친절과 정직한 말과 그리고 용서하려는 그런 관대한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연합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4주 동안 이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자는 나의 의지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제자는 죄의 낡은 속삭임에 너머로 더 깊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옛사람의 습관이 끌어당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매일의 선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는 라스코닐리코프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그는 사회주의자였는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죄를 지은 뒤 전당포 노파를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내면은 죽음의 방 가운데 갇힌 시체처럼 고립됩니다. 그때 소냐가 그에게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오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의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는 어두운 무덤에서 나와 찬란한 빛 가운데 섰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복음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불러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거듭난 자는 온전해진 자가 아니라 죄책과 수치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옛 습관의 문 앞에 망설이는 순간도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오고 죄책과 수치의 낡은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의 발목을 잡고 오래된 상처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실패도 내일의 부끄러운 그 삶의 두려움도 오래된 상처도 더 이상 나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존재의 중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영광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죄와 죽음 앞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지친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쳐도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뿐이지 도둑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제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오래된 상처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죄성이 십자가보다도 큰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를 깨우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더 멋진 세상, 우리 비전헌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개의 언덕을 가진 땅 르완다. 1994년 대학살이 비극으로 그날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은 2013년도부터 상처를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 왔습니다. 더 멋진 마을 만들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을 심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더 멋진 마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이들의 웃음으로 마을의 미래가 바뀌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경쾌한 재봉틀 소리와 정성 들여 키운 소중한 가축 한 마리는 자립을 꿈꾸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더 멋진 세상과 함께 만든 변화, 르완다를 바꾸고 있습니다. 남수단에는 르완다처럼 더 멋진 마을을 꿈꾸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처음 남수단 땅을 밟았습니다. 남수단에 홀로 남은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남수단 사람들이 독립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치유할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도 잘 못 먹고 학교 와서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심부름 잘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멋진 세상을 연결해 주셨어요. 더 멋진 세상은 2020년부터 보건소와 학교, 교회를 짓고 남수단에 더 멋진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Even in this area of Kaitarawa, I don't know how to do, but we are drilling water from the pit. People are going to start drilling the water, and the community of Kaitarawa, they are going to be very great and happy because of the water. 여러분의 사랑으로 함께 만든 하이타라와 우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이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것을 늘 강조하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우물이 수많은 생명의 물이 됩니다. And we are much grateful for Better World. They are doing a lot in our lives and they are helping transforming this community. And tomorrow I know this community will be transformed. We get pastors here, we get the teachers, and even we get ministers from these children here. 하 목사님의 비전으로 시작된 이 더 멋진 세상이 현재 37개 국가의 더 멋진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희망, 더 멋진 가족이 되어주세요. 네, 오늘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는 않지만 1년에 2번 헌금 약정을 합니다. 연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 약정을 하고요. 5월 달에는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그런 더 멋진 세상 약정을 합니다. 우리 NGO 기관을 세웠고요.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 이웃들을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면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안쪽에는 우리 더 멋진 세상 사업 소개와 후원 약정 내용이 들어있고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직접 약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또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되는데 펴시면 처음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규란이라고 작정 이렇게 써 있죠. 거기는 이제 신규는 처음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증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액란에 그 뒤에 페이지에는 증액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액수로 후원하실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되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아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요. 신규나 증액하실 분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계좌번호나 이체 정보를 지금 아마 다 적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멋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이라고 박스에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꼭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절취에서 예배 후에 출입구에 있는 우리 예배위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헌금 바구니 들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주시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1층 로비에 또 우리 더 멋진 세상 우리 좋은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볼펜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약정하시는 동안에 한지혜 성도님, 정여희 성도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하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하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의 찬양과 이 예물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송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죄와 죽음에 대해 흔들릴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결단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온 나라와 교회 위에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혹시 새가족 등록을 바라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앞으로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